너희 신앙을 증하라. 우리가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경적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참 신비스럽지만 그것이 신비한 부활이 그냥 환상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이지, 이단처럼 갑자기 무슨 혼자서 남이 안 받는 계시를 받았다, 그 성경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환상과 계시라고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특별한 은혜로 자기가 무슨 성령이라고 둔갑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말씀에 입각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증을 받아야 돼요. 확증이 안 받는 것은 결국은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어떤 그 벽지 집에서 남자들이 벽지를 사러 오면 아내에게 그 확인증을 받아오세요라고 말을 한대요. 왜냐하면 남자가 벽지 색깔을 골라가면 어차피 아내가 다시 바꾸고 올 것인데 바로 시간 낭비되게 그렇게 벽지를 골라주고 시간 한참에서 가지고 가면 다 바꾸해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오면 아내가 새로 한다는 거야. 어차피 아내의 선택대로 할 것인데 왜 당신들이 당신 뜻대로 해가지고 그냥 와서 시간만 낭비하고 벽지 고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또 아내가 와서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대로 믿지 아니한 것은 다 나중에 보면 바꾸되고 다 새로 해야 되고 다 무너지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딱 한 것은 절대로 무너질 이유가 없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인생을 살고 나서 보면 이것도 쓸데없는 짓도 있고 저것도 쓸데없는 짓도 있고, 여러분들 그 아이브치 러시아의 소련의 옛날에 그 수용소에서 제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든 일들이 뭐냐면요, 사람을 때리고 구태하고 밥 적게 주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라는 거예요. 구덩이를 5m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5m를 팠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걸 다시 묻으라는 거야. 또 묻었어.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또다시 여기서 파라는 거야. 이걸 계속 반복시키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왜? 발전도 없고 여기 팠다가 여기 팠다가 다시 묻었다가 또 팠다가 또 묻었다가 이 짓만 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이 뇌가 발전적이고 뭔가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얼마나 힘들고 그게 인생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은 알 수가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어떻게 하라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생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다 살까, 어떻게 더 높아질까, 세상 것만 자꾸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매일 아침에 눈만 자면 똑같은 방식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지, 그 생명에는 푸시계라는 것이 있고 조회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푸시계는 육체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이거는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육신의 생명이야.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만 아는 사람은 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내 속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이 바울 신앙은 오늘도 너희 안에서 확정하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쭉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내 안에, 주님 안에, 이게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게 하나 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되어 있고 그 생명이
주님이 첫 열매가 되고 내가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주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 되어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일이 인생을 최고의 멋진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할지 몰라요. 그 뉴욕의 어떤 박물관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는 큰 그림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와, 과연 훌륭하다. 내 작품 봐, 내 작품 봐, 정말 훌륭하다. 그 옆에 있는 박물관에 잘 아는 분이 보니까 한 사람이 서가지고 그 작품을 보면서 야, 훌륭하다. 이 작품 봐라. 이게 내 작품이야, 내 작품이야. 이러는데 가만 보니까 이 하가가 소엔이라는 유명한 작가인데 이 사람 그 사람 아닌데 이게 내 작품이야. 이거 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이 작품이 소엔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어떻게 당신 작품이라고 그러냐고. 물론 그 사람이 작품인 거 알지요. 그런데 왜 내 작품이 아닌가? 이 그림의 옆에 있는 테두리, 뭐라 그러죠? 액자를 내가 만들었다는 거야. 내 액자 속에 소엔의 그림이 있어서 이 대작이 내 그림, 내 작품이다. 내가 이 작품을 그러니까 작품이 걸려있으려면 내 작품이 같이 걸어야 돼. 그러니까 이 작품이 내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이 그림을 전체를 보고 환영하고 박수치지, 볼 때마다 테두리 말고 안에 것만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작품을 자기가 참 작품에 동참했는데 나는 이 테두리만 했지만, 액자만 했지만 그 작품이 명작품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작품이 환영받는 곳마다 자기가 같이 환영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내 작품이다. 그 사람 틀린 말은 아니야.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돼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권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새 생명 속에는 이 에스겔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호흡이 들어있는 생기를 불어넣으사. 그래 말씀을 생기가 들어가라 외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해골의 골짜기가 막 우둑우둑 움직이잖아. 움직이는 소리가 전체적으로 퍼지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군대가 되는 군대. 군대는 뭐예요? 이제 최고로 건강하고 최고로 힘있고 최고로 멋진 인생이 뭐예요? 군인 때예요. 군인. 여러분, 군인은 딱 그 시대 가면 이 군인 앞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그 최고의 용기와 그 군대는 명령, 군대 앞으로 가면 돌진할 때 그 힘이 가장 강력할 때가 군대야. 여러분들, 교회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의 신앙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내가 부활되시는 생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나하고 지금 동행하시고 계시는데 넌센스예요. 절망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지금 예수님과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약해지지. 주님이 지금 내가 같이 얘기하고 나의 대화를 응답하시는데 나는 혼자서 절망하고 아이고 하나님 어떠하실란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은 예배 중에도 다락방에서도 임재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은 일터에도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고기를 찾게 하셨어. 그들의 어부들이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고도 예수님이 어디에 안 보이니까 잠깐 보였다가 어디 가셨는가 보다, 천국 가셨는가 어디 모르니까 전부 자기 직업을 찾아가지고 어부하러 갔어.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가셔가지고 미리 음식도 고기도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음식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그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그 물에 고기가 가득 찼어.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살아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이, 살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 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동일을, 그 온전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첫 열매야. 우리는 그와 같이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육신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그 부활을 성경에 약속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 기도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ปุ๊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 아닌가 할 때 예수님이 딱 사라지셨어. 부활의 주님이 자기 모습을 감추셨어.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예수님과 얘기하는 동안에 내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뭐가 내 속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증 듣고 뜨거워지는 것은 잘못하면 그냥 냄비처럼 뜨거워졌다가 식는 경우가 많고, 잘못하면 그게 맞들인 사람은요, 내 기도원에만 다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들어오니까 막 그냥 기적이 나타나고. 아니야. 진짜 기적은요, 내게 주시는 기적은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난 기적 듣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해. 나에게 대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큰 에소게의 골짜기에 해골의 뼈다귀만 남은 게, 거기에 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소리가 막, 교회는 소리가 나야 돼. 교회는요, 아이들이 떠드는 거, 그 시끄럽다고 예배 시간에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아이들은 떠들어도 괜찮아. 아이들이 떠드는 게 정상이지. 아이들을 갖다가 80대 노인으로 만들려고 왜 그래? 아이들은 떠들어. 소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뼈다구들이 막 움직이니까, 저거 뼈다구들이 움직인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뼈다구들이 움직이는 거야. 뭐 교회 뭐 알지도 못하고 신앙도 모르고 뭐 예수님도 뭐 알겠나 싶은데도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그냥 움직여지는 거야. 소리가 나는 거야. 활동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그 큰 해골의 골짜기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어디에 시작되느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지만 그 기적은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부활과 최고의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큰 최고의 인류의 최대의 사건도 성경대로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아닌데, 말씀이 아닌 다른 기적이 나타났어. 그건 조심을 해야 돼. 예? 그거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것이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것만이 참된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을 확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 생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그 역사를 말미암아 교회가 움직이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우고, 처음에 오신 분들도 나는 저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교회 처음 왔는데 뭐 듣겠나 싶어도 나중에 한 1년쯤 지나고 보면 다 알고요. 뭐 하나님이 섭리라 그러고요. 다 뭐 그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다 알더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말씀. 그래서 저는 그 배추신 목사님 그 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2층 3층을 위해서 땅바닥에 앉아갖고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자도 주고 있는데 이게 놀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큰 은혜를 달라고 그 무릎 꿇고 그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 이번에 그 배순신 목사님 거기 갔는데 이분이 그냥 뭐 대답을 말을 못해요. 아예 누워가지고 눈 떠내도 눈도 안 떠. 그래 내가 보니까 눈 뜨려고 애를 쓰더라고. 애쓰는데 밥도 미면 답만 이렇게 울도 묻지 사모님이 앞만 불러도 대답 한마디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 달라고 성령으로 오늘까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참 이렇게 섬겨온 귀한 목사님 하나님 말년에 은혜를 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니까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소리를 내고 하더라니까 이러면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배에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살다가 나이 많으면 이제 이분들이 그냥 그 요양원에 가 있으면은 목사들이 자꾸 한 번 처음에는 한 일주일만을 가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한 2달에 한 번 갑니다. 6개월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러면 이분은 귀가 살아가지고 지금 목사가 기도만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을 예배도 안 드리고 있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겠어. 근데 그 사모님이 말하기를 나 교회 하늘째 교회에서 좀 우리 노인들 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 말씀할 때 그때 예사로 들었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음 먹으면 자기 돈 다 투자해가지고 여기 해주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막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우리 재난 또 헌금과 또 이렇게 재난 헌금을 2번 하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재난 헌금도 했고 또 이 부활절 헌금을 통해서 참 올해는 부활절 헌금도 그렇고 참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로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섬기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잘못 섬기면 요즘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교단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시골의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렇게 편중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조심하라 그래서 그 지금 교회를 지원하는 것을 하되 또 그리고 또 우리 양산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이렇게 그 연합을 해가지고 또 재난 헌금을 하고 해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은 오늘 100만 원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당에서 100만 원을 준비를 했어요. 100만 원 하고 또 이번 또 이렇게 또 한기총이나 또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4월 말까지 준비를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부활되시는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연약해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기적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좀 이제 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복음을 전하지. 그래 일단은 교회에 오겠다는 신호만 보여도 감사할 줄 알고 기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기도할 때는 막 죽을 듯이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엄마 나 장난감 못 사는구나 엄마 나 신발 사고 싶어요 소리를 얼마나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얘야 하나님 그렇게 기 안 먹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된다. 저쪽에 있는 우리 엄마가 들어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죽을 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약속했잖아.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안 들어주는 것 같은 때를 지나가 보면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지? 그런 기도 때가 지나가더라도 기도해야 돼. 여러분 상황은 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강야 신강야를 지나가지고 르비드미에 도착했을 때에 아말렉이 쫓아왔잖아. 아말렉은요 야비한 족속, 좌반 족속이에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피곤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지친 노인들이나 뒤에 따라오는 그 처져 있는 사람들부터 막 공격을 했어. 그만큼 아말렉들, 보통 전쟁을 하면 신사적인 나라들은 절대 여자와 민간인을 해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뒤로 후방을 먼저 친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야.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정렬을 딱 정비시켜가지고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을 전쟁하라고 명령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 지난번에 지팡이 보셨죠? 모세 지팡이 요만한 거, 양치는 막 그 하나님의 지팡이래.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야.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막 힘들겠어. 그러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손이 안 내려오도록 받쳐가지고 있을 때에 대승을 거두게 아말렉의 짓들을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되시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대승을 거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하심이 약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말하기를, 어떨 때를 보면 내가 몸도 안 좋고 가시, 몸에 있는 그 질병이 가시가 나를 찌러서 하나님 나 도대체 목회 못하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 번을 했어. 그래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안 낫게 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보니까 나를 너무도 잘 아는 거라. 사도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꽉 머릿속에 습관화된 사람이고 습성화된 사람이야.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초대 왕의 지파야. 나는 그런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리고 나만큼 공부 배운 사람은 그 당시에 있나? 이 정도로 교만한 사람인데, 착하면 사람은요 교만해지고서 교만 안 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그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인간은 교만성이 있어, 자기 자신이. 그런데 그게 유별나게 이 바울에게는 강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자고하지 않게, 성경에 똑바로 말해요. 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가시가 떠나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도 너 목회 사역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기도하고 해봐. 그러면 사역할 동안에는 그 가시가 너를 찌르지 못하고 설교할 동안에는 그래. 그러니까 목사도요, 여러분들, 목사가 피곤하고 힘들고 이래 할지라도 좀 이렇게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힘이 팔팔 나니까 목회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피곤하시죠? 여러분 강대상에 있을 때는 피곤한 줄 몰라요. 그래서 사모님이 자꾸 그냥 이렇게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 이러면 목사는 어디 가야 돼요? 강대상에 올라가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절대 바가지 못 끌고요. 여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동안에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역에 지장받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냐냐? 그 고백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한번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사람보다도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긍휼과 사랑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생명,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전에는 바빠서 기도 못했는데 이제는 바빠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전에는 피곤해서 못했는데 지금 피곤해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전에는 바쁘다고 못한 사람이 이제 바빠도 시간을 쪼개고 피곤한데도 주님을 따르고 충성할 수 있고,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부활에 되시는 생명이 내게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적 삶을 살아가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대적이, 아말렉 같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의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지혜 교회가 이 지역의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손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많은 교회들이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힘을 잃고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참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양기총회 우리가 재난헌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 아마 우리 양기총에서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섬겨 같이 왔지만은 처음 있는 일 같아. 그냥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했지만은 특별 헌금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 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맛을 하는 거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잖아. 우리가 이거 먹으면 배불러. 우리는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이 은혜를 오늘 이 시대에 본능 있는 삶을 모두가 함께 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말씀에 은혜 주시고 또 말씀대로 또 교회를 섬기고 양산 기독교연합회를 섬기고 또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또 교회들을 위해서 조그만 정성이라도 섬길 수 있는 권능의 교회를 만들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손길들 위에 복을 내리시고 하늘지혜 교회의 권능의 교회, 마름뼈들이 움직이는 큰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